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다가 간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과 논쟁의 마지막에 주신 비유가 오늘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첫째는 어떤 권위로 행하느냐,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에 대한 답을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는 그 청함받아서 온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2절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그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천국과 무엇을 연결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이 천국과 어떤 임금을 직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져오냐, 이런 등등등의 모든 논쟁들이 여기에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천국의 주인이신 임금이 주었다. 이게 좀 답이심 내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임금의 아들이 누구냐? 나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란 말을 명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유일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물론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따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어떤 권위의 면에서는 약간의 어떤 차별화를 두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성삼위 하나님으로서는 아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한 그 내용을 먼저 아예 초반부터 밝히고 들어갑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이제 청함받은 이 잔치를 열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고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까지는 이 스토리의 반절은 청함받은 사람들, 이미 청함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8절부터 끝까지는 청함받지 못했다가 청함받은 두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 이미 청함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딱 한 절에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청함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내면 속에 있었던 생각과 동기와 그리고 그들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이 한 단어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왔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너희를 이미 청함받은 너희 유대인들에게로 내가 왔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청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내 잔치에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싫어했다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왜 싫어했느냐? 내 삶을 바꾸기 싫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싫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생의 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즐기려고 한 삶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삶은 내가 원하는 걸 좀 얻고 내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지만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여기 성경의 말씀 가운데 너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내가 뭐 죽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용서해야 된다. 미운 사람하고 왜 같이 있는지 그게 시간 낭비 아니냐고. 뭐 용서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시간 낭비 아니냐고. 왜 이런 가르침을 주었는지. 불편하니까. 대단히 불편한 가르침 많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불편함을 결국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어떤 동기로 돈 벌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부자가 막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너가 이게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너 다 팔고 그 부자 청년에게 다 팔고 나 쫓으라고 그러니까 싫죠.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기득권이 되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싫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싫어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각각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갔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결국 그들이 진멸당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운명을 주님께서 미리 예측하고 예언하시고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압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베푼 은혜를 가지고 정말 귀한 은혜, 더 귀한 은혜를 주려고 했더니 손사래를 친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너무 좋다. 그러니 아들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뭐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이 삶에 만족하다. 그런 사람들 얘기고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가서 다 데려와라. 뭐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이 표현은 뭐냐면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데려와서 이 잔치자리 다 채워요. 그래서 빈자리 다 채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청하여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초청이구나. 9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잔치에 간다고 그러니까 다 몰려왔습니다. 자리가 꽉 찼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대로 제가 얘기한 내용들 10절에 보면 모든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는 어떤 때는 어느 잔잔하게 흘러가는 비유도 있지만 어떤 비유는 읽고 있으면 반전이라는 게 있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가 뭐냐면 임금이 나타나신 거예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들어올 때 입구에서 임금이 예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오도록 종들을 준비시켜 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번잡한 사이에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번잡한 사이에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하냐. 가서 음식만 먹으면 되고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되지 하고 쑥 들어간 한 사람이 섞여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13절에 또 그 사람에 대한 운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도 7절에 나와 있는 이미 초청받았다가 거절한 사람의 운명하고 비슷한 운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유명한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우리가 이 청함을 받았다는 말은 다 압니다. 처음에 초청한 사람 유대인, 두 번째 초청한 사람 그 유대인들 중에 죄인이나 또는 참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 잔치 자리는 앞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아직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라고 얘기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어떤 그 잔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속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받아서 와 있지만 택한 사람들은 적다. 이게 한편으로는 마음에 찔리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두려운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택함받은 적은 자가 뭘 얘기한 거냐? 택했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고 이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오늘 거기에 가장 중요한 힌트 단어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두 번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예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복.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 자신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냐,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참 자랑스럽다. 그럼 나에게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근거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의 정확한 잣대에 놓고 자 그러면 너 김수영 목사 내 잣대대로 너를 한번 재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 교훈에 따라서 만약에 저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첫 번째 판단부터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가 너 나 경외했느냐? 네 삶 전체로 나를 경외했느냐? 네 입술로 경외했느냐? 네 삶으로 경외했느냐? 그러면 첫 번째 탈락이에요. 첫 번부터. 두 번째 갈 것도 없습니다. 첫 번부터 탈락인데 제가 제 옷을 입고 주님의 잔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 옷은 첫 번째 탈락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저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제일 빛나고 제일 멋있는 옷을 쫙 차려입고 임금자 잔치에 나는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예복 필요 없다. 내 옷이 좋다. 그러니 그거 거기다가 놔두고 남들이나 주라. 그리고는 자기 옷을 뽐내며 내가 준비한 옷을 입고 거만하고 자랑스럽게 그 잔치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고 있다면 임금의 눈에는 그 옷은 거지 옷이고 냄새나는 옷이고 초라한 옷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옷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준비한 옷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한 건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라면 이것은 뭘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비한 예복입니다. 그러면 이 예복은 이 비유를 통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 예복은 뭘까?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의의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예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입니다. 우리의 옷은 초라하고 냄새나서 전혀 하나님의 잔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그 자리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고 그 사람만이 맨 나중에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의 눈에 자격이 생기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참 약하다. 예수님의 의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딱 그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린다면 택함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늘 알고 매일 삶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태복음 5장에 돌아가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어서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긍휼을 간구하는 사람,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가진 옷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옷들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것들로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자격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저를 옷 입혀 주시고 그 옷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보일 수 있는 증거입니다. 택함 자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그 증거가 어떤 것이냐는 것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 그 예복은 하나님이 주신 예복.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내가 할 거는 입는 거. 입는 거.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입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의 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선택받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